사도행전 41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이네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창세기 41장. (41장) 37절로 3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0가지 비밀 중에 3개를 바꾸는 눈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큰 믿음, 올바른 믿음, 올바르고 큰 믿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번에 어제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올바른 믿음은 알겠는데 큰 믿음은 또 뭘까요? 이 두 가지 용어의 특징이 있어요. 올바르고 큰 믿음이라는 얘기는 올바른 믿음이라는 얘기는 정확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겠죠. 예를 들면 율법이라든가 신비라든가 인본주의라든가 이러한 관점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믿음은 뭐겠습니까? 뭐 믿음 중에는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믿음이란 얘기는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릇에 관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영적 상태의 그릇을 갖추느냐라는 거죠. 자, 올바른 믿음은 이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유대인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처녀의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또 처녀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런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 줬거든요. 희생제사로 인한 유월절의 비밀도 말해 줬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믿음의 핵심은 사라지고 그 형식만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은 열심히 지키는데 유월절에 의미하는 비밀은 모르겠고요. 성막은 정확히 잘 유지하는데 성막에 갖는 의미는 상실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올바른 믿음부터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이건 이제 형식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된 거죠. 내용이 변질되면요, 그런 문제가 됐었죠. 그러나 또 두 번째는 이제 큰 믿음입니다. 어떤 그릇을 가질 거냐. 그 중에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려울 때와 하나는 성공했을 때. 어려울 때의 자세, 그리고 성공했을 때 자세.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성공했을 때라고 하죠. 어려울 때보다는 성공했을 때의 변질될 확률이 훨씬 많다,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그래서 과연 성공 이후에 그 사람의 자세는 어떠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 바울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목표로 두지만 바울은 성공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의미를 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성공의 목표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그건 아주 가벼운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본 걸까요? 복음, 성공 이후의 삶, 그래서 성공자들을 치유하고 그 시대를 살리는 일에 더 중요한 의미를 뒀던 것은 바울의 삶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도 총리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총리 이후의 삶이 더 중요했고요. 다윗도 왕이 목표가 아니고 왕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성공 이후의 삶을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따라서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날마다 요셉이 24 누렸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한다는 말도 되고요, 찾아낸다는 말도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거, 중요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못 누려요. 구원보다 큰 것은 없거든요. 구원보다 큰 선물은 없고, 그런데 그것을 되게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셉의 경우는 그가 평생을 누렸던 것 중에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형편이 좋아진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누린 게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죠. 보좌의 축복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거는 그가 노예로 가든 감옥에 가든 큰 변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축복하면은 본인이 원하던 것이 해결되거나 원하던 것이 이루어질 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의 최고의 축복은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의 비밀 속에서 가장 큰 축복으로 누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입니다.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이곳에서 그는 단지 보좌의 축복만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적 계획, 미션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견디는 것도 중요하죠. 거기서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얘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게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하게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도 나오죠. 형제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걸 선으로 바꾸라고 하셨다. 모든 문제 속에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불평할 게 아니라 그것에서 놓친 비전, 계획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못 찾으면은 계속 우리는 조금씩 갈등하게 되고 그게 영적인 데미지를 갖다 주죠. 왜냐하면은 견디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견디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비로소 끝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 속에서 갱신을,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을 보아야 비로소 나오는 답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감사라는 것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이 오늘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그의 보이지 않았던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그를 이끌어갔던 영적 상태에 관한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참고할 게 뭐냐면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삶이 가능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가 가능한 이유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셉도 보면 그 형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해와 달과 별과 곡식단이 나에게 절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단순히 어떤 미래에 대한 야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계획에 관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느냐. 어떤 면에서는 뭐 극한의 어떤 상황에서 본다라기보다는 평범한 일상 평상시의 상황에서도 이게 보이냐는 겁니다. 평상시의 상태에서도.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실, 사실, 진실, 그리고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죠. 요 단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실은 지금 주어진 이죠. 현실을 아예 무시해 버리면 그 사람은 약간 모자라는 겁니다.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만 안주하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의 현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데 뻔한데 내가 이게 망할 게 뻔한데 그거를 외면하고 눈 가리고 있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안주해서 언제나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려 있다? 그것도 참 어지간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서 뭘 봐야 되냐? 사실을 봐야 돼요. 사실을 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를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그 상황의 상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게 사실이죠. 진실은 뭘까요? 진실은 그것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그것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는 진실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서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그 팔려서 노예를 간 사실과 또 감옥에 간 이야기들 쭉 그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그 애굽과 또 우리의 가문과 후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딱 한마디로 그걸 딱 정리해 버리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형들이 끝까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형들은 나중에 요셉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자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응답은 반대쪽에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예상하고 하지 못한 부분에서 올 것이다. 진짜 응답은 내가 생각했던 데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눈에 안 보이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예라는 현장, 감옥이라는 현장, 왕 앞에 왕을 만났던 상황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은 거기서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반대쪽이라는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은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일들이 내 형편대로 잘 돌아가면 아 이게 응답인가 보다. 근데 진짜 응답은 예상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아주 어려운 환경과 고달픈 환경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한 예로 들면은 옛날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그 종로에서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노무현 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종로에서는 완전히 이제 다음 그 총선에 나오면 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기 부산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떨어지죠. 뻔히 당선될 걸 알지만 떨어질 곳으로 가서 해서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뭐 바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은 그 사건 때문에 바로 그 이듬해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항시 우리에겐 더 안 좋은 일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얘기는 하지만 반대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노예라는 현장이 요셉에게는요, 그야말로 자기는 처음으로 가장 그 한 시대에 가장 잘 사는 집, 그야말로 권력가의 집에서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게 된 최고의 교육의 현장이었던 거죠. 생각지 않게 그곳에서 많은 걸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아버지 밑에서 양이나 겨우 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굉장한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배운 거겠죠. 두 번째는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 두 번째로 발견한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에요. 거기 전부 다 정치범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그곳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지 않는 응답의 현장이죠. 또 나중에 왕 앞에 섭니다. 왕에게 굉장히 왕의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니까 이거는 비로소 뭘 등에 내가 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원래 왕이 총리를 둘 때는 자기의 일을 도와달라고 세우는 게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가장 힘들어하는 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은 안 겁니다. 내가 이렇게 왕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거기서 비로소 총리라는 자리는 왕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그 생각지 않았던 상황이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 이런 거 있죠. 어떤 직장을 갔는데 직장이 너무 어려워. 그런 사람들이 원망부터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일들을 내가 처리할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내가 직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나 그곳에서 그런 일을 해내고 갔었을 거니까. 나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해내는 것을 배우라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 잘 할 수 있으면 그것은 내게 어려운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어려운 현장이지. 그럼 그걸 배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거잖아요. 뭐든지 나를 위해서 다 이게 마련된 곳이기로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런 데 있다가 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군대 생활 그래서 옛날에 군대도 가면 아주 보직이 편한 데가 있어요. 뭐냐? 가면 그냥 매일 놀기만 하고 하는 데도 있어요. 목욕탕 물 대주는 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군대 가면은 목욕탕 물만 매일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 사병도 있어요. 군인들 훈련하고 나면 늘 닦아야 되니까. 그건 제대할까지 맨날 목욕탕 물만 대다가 나와요. 뭘 배우겠어요? 목욕탕 물 대는 건 배우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려운 현장에 갔다는 얘기는 그래서 많은 걸 볼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편한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편한 데 찾아보면 결국은 성장이 없어요. 발전도 없고. 그래서 역할들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짜증부터 내요. 이런 일 난 못한다고. 보통은 진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여러 개를 해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동시에 그 사람의 그릇을 키우는 현장인데 미리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면 자기 그릇은 늘 작은 그릇을 그걸 평생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큰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좀 그런 걸 배워놓을 걸.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표에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응답은 그 반대쪽에서 오거든요. 생각지 않는 데서. 보통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큰 교회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이미 다 갖춰졌기 때문에. 가봐야 자기는 가만히 앉았다 오는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신앙에 대한 어느 부분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가서 앉아있다가 온 거 외에는 한 게 없으니까. 편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발전되는 게 없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다들 큰 교회 가서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 한 파트만 늘 보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딱 투입됐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일 시달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딛고 나가는 과정의 경험을 다 해봐야 돼요. 그게 나에게 큰 응답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외면하죠. 왜냐?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는 것을 아예 머릿속에 있질 않은 거예요. 응답은 반대쪽에 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남기길 원하는가? 전도자의 유산이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뭐냐면 이거는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대를 살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 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유골은 가나안으로 갖고 가라고.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죽음 하나도 후대에게 많은 뭔가 영적인 영향을 주는 일로 자기 인생이 남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유산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다 가면은 발자취가 남거든요. 그 발자취를 어떻게 남기고 갈 거냐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거든요. 나 죽으면 끝이요. 세상에서 가장 참 안타까운게 말하는 사람이 그런 말입니다. 나 죽으면 끝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하고 죽은 다음에는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자기는 뭐 안 보니까 뭔다 모르지만 후손들은 굉장한 영향을 받거든요. 마지막까지 나의 인생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기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유산을 반드시 남기라. 후손들은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은.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내가 여기서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영원한 발자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한번 걸어간 길은 내가 가서 뒤돌아가서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냥 흔적을 남기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 보통 막 그 생각 없는 사람들은 순간의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것을 절제하지 않아요. 왜냐?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요. 그게 어떻게 남을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고서 본인은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결혼했다 이혼했다 결혼했다 이혼. 그게 발자취를 어떻게 남기는지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의 삶에만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세상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남는다고 본다면 우리들의 태도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의 후대에서 어떻게 남길 것인가. 이게 결국 이것이 세계를 바꾸는 눈이다. 가끔 그 선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겠죠. 그 유명한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다 자기의 어떤 그 언약 속에서 말씀 붙잡고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갔던 사람들의 그 훗날 그를 통해 나타난 유산들, 영적인 유산, 그를 통해 받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변화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큰 뭔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유산은 엄청나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 더 큰 응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하여튼 온갖 일을 다 벌리고 가는데 후사원들에게는, 다음에 남겨진 후대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아이고 참 아주 얼마나 우리가 시달렸는지 몰라, 이렇게 남기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아버지가 매일 그냥 자녀들 안 돌보고 도로만 다니고 자기 취미 생활만 하고 자기 앞가림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후손과 자손에 대한 아무런 책임 없이. 그게 굉장히 나중에 데미지가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어떤 유산을 남기고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의 사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유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나의 삶의 그런 색깔이 세상과 교회와 현장과 가문을
바꾼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갔던 그 모습은 진짜 나에게는 되게 큰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던 모습,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가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나에게는 어렸을 때 그게 보이지 않았던 유산이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전달된 유산. 아,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요셉처럼 노바디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노바디라는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하고, nothing은 경제적 관계를 말할 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바디는 뭐냐면 아무도 날 도울 자가 없을 때, nothing은 아무것도 내게 없을 때, 쉽게 경제가 없을 때겠죠. 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무너질 것이냐? 아니죠. 그래서 나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포기할 것이냐? 아닙니다. 노바디에 시작하지만 에브리바디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지만 나는 모두를 살리는 자로. 그래서 모두를 살릴 수 있다. 난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nothing에서 시작하지만 everything으로.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헌신하고 남기고 가는 데 쓰겠다. 이렇게 해서 없는 데서 시작하지만 가장 가치 있는 걸 남기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요셉이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모두를 살리는 삶을 살다 갔던 한 사람 요셉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세계를 바꾸는 눈을 가진 이 눈으로 나의 영적인 모델로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를 바꾸는 귀한 눈을 가졌던 요셉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눈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큰 믿음,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어려운 순간에 최고의 것을 찾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 응답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에 안 보이는 것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반대 쪽에서 오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자의 영원한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